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주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내용은 사자성어로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은 믿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제사제도지요. 제사제도인 그들의 신앙에 제물이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분에 따라서, 죄목에 따라서.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들을 그 죄에서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예배의 생활이고 신앙의 출발입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5만 원짜리를 봉투에 한 100만 원 넣어가지고 이 봉투 하나 가지고 여기 이제 봉투가 있잖아요. 네. 딴 데를 보는 분이 많아가지고 여기 봉투가 있는데 여기다 한 1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너 이 봉투 줄 테니까 가질래 안 가질래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네가 드리는 제사, 네가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러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부인하고 안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제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되어서 드려져야 된다. 내가 여러분 제물이 되려면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짐승을 결박하고 피를 받고 그리고 고기를 각을 떠서 불에 태우고 또 피는 제단에 뿌려서 드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전부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을 빼놓고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제사가 타락하고 그릇된 지도자에 의해서 변질되었던 모습 중에 한 부분이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릇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을 참 열심히 잘 수행하고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불량자고 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제물을 긁고 오면 보고
여러분 양이나 소나 그 짐승을 보면 어떻게 길렸는가를 알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부지런하고 잘 먹여서 기르면요, 한눈에 보아도 그 짐승이 기름이 잘 흐르고 털이 윤기가 나고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재물을 잡을 때 옆에 있다가 앞다리 뒷다리 자기 좋아하는 걸 달라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취하고 먹고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정말 갈급하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정작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속에 끼어든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드려진다면 그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예배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나 패턴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찾아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옆에 있는 신앙 없는 사람이 대강해 대강 같이 앉아서 그래 대강하자.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해도 좀 어떤 사람이 좀 대강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러면 되겠냐고. 그리고 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되고 또 온전한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슨 유행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뭐 하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뭐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뭐 그 방법적인 면에서 좋은 방법을 우리가 취하고 또 당연한 모습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고 할 때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하고, 모방까지도 좋지만은 그 모방 속에서 정말 나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가치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가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의 이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성경에 표현된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이전 것이 없고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아주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건 일찍이 들어본 말씀이 아니고 가만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거듭나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는 유대의 관원이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꼭 되어져야 된다는 필연적인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 사실 앞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대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면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거듭난 사람이고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주민등록증 들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 하나님께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면 천국문에서 보고 황현석 너 교회 다녔구나, 믿는구나, 그러면 들어가라.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뭘 내놓고 확인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 미국 사람 뭘 놓고 해야 돼요? 여권 놓고 해야 됩니까? 뭐 놓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는 나라는 뭘 놓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에 세상적인 신분증이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다 그거 내놓고 인정받을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 무리 중에서도 뭐 어떤 증을 놓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면요, 이왕이면 2급보다는 1급이 더 높아 보이고, 여러분 1급보다는 기술사나 여러분 더 전문적인 자격증이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증서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거듭난 증서입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라고 신생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했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도 못 바꿉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고 거듭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고 거듭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자녀가 아니고 죄악의 자녀가 아니고 지옥 멸망에 들어가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 거듭남은 내적인 변화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고 안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 안의 변화는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 수도 없고 기준이 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람은 본인은 분명히 압니다. 내 옆에 있는 부부, 가족, 형제, 친척도 몰라도 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속에 내 마음의 변화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진정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히려 주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이 없은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신 그 일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의 삶을 보면 참 경이로울 만큼 큰 변화를 갖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7살 때까지 그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도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드실 때 되면 꼭 앉아서 기도하시고. 어린 뉴턴이 궁금하죠. 엄마, 뭘 그렇게 기도를 해? 그 어머니가 뉴턴에게 그럽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야. 마치 유언이라도 하듯이 그 어머니의 말처럼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철이 들지 않고 아직 세상의 것을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를 잃고 난 뉴턴은 아버지와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그 아버지는 뱃사람이었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이론도 없고 이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죠. 요즘 장마철이니까 비가 갑자기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산을 쓰고 가는데 보니까 파라솔처럼 넓은 우산을 쓰고 가니까 혼자 쓰기 옆에 한 사람이 같이 쓰고 가도 여러분 충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비가 막 내리니까 야, 저 사람 우산 같이 좀 썼으면 좋게 가서 같이 좀 씁시다. 이렇게 같이 쓰고 가야 되는데 뒤에서 막 뛰어가면서 그 사람 우산을 확 뺏어갖고 자기가 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볼만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무지막지하게 무식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뉴턴의 아버지는 그런 뱃사람으로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배의 선장으로 또 배의 주인으로 그 일을 하면서 온갖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안 좋은 것, 돈만 생기고 유익된다면 다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뉴턴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 배를 같이 타면서 그는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그 뱃사람의 못된 것을 다 배운 거죠. 뭐 가르친다고 배웠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배우는 것이. 네. 저희가 개척을 해갖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잘 하다 보니까 아이들 중에 그 지역적인 사투리를 쓰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걔만 보면 저기 사투리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그 아이 때문에 사투리를 배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옆에서 같이 대화하다 보면 그 말을 배우는 거죠. 아버지랑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배에 있는 뱃사람들의 그 못된 소행을 다 배우잖아요. 그가 배의 선장이 되었을 때 그는 많은 것들을 할 때 온갖 돈만 생기면 다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면 다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 일까지도 한 거예요. 한 번은 그 흑인들을 자득 태우고 배를 몰고 바다를 건너는데 대서양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할 때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난 것처럼 배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다 부서지고
그 폭풍을 피할 수 없을 만큼 큰 파도를 대서양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가 그 폭풍 속에서 선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풍랑 앞에서 그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나의 이 위험한 일 여기서 모면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뭐든지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풍랑 앞에서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1시간 30분 이상 더 가면 우리 배는 다 부서져서 내 목숨마저도 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풍랑 앞에서 자기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지킬 수 없는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풍랑은 뉴턴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잦아들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뉴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때 여러분 뉴턴이 부른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305장 나 같은 죄인입니다. 그럼 찬송가를 펴서 보십시오.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쓰여 있지만은 305장 여러분 좌편에 위에 보면 존 뉴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305장 찬송입니다. 그부터 뉴턴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고치시라는 것은 네 속에 있는 마음을 바꿔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못된 것을 보면 원수적인 생각을 먼저 갖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제일 먼저 주는 마음은 마귀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죠.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절박함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뉴턴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였고 그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그는 더 이상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못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분명 그 뉴턴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기도하는 그의 믿음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인생 잘되기를 원하면 영적인 잘됨이 먼저 돼야 됩니다. 믿음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세우지 않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여러분 칭찬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그곳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이 있는 곳에 축복도 있고 섭리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설탕을 먹는 것처럼 달달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설탕을 먹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단맛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달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 죄악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릇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모아이기를 패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야, 모여라. 안 모이고 가는 사람도 야, 모이고 같이 해야지. 회장이니까 니나 잘해봐라. 그리고 뒤로 넘어지면 여러분, 군에 가면 군인들 훈련할 때 제일 먼저 단결심을 주기 위해서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전봇대 같은 큰 나무 들고 좌측으로 우측으로 어깨 너머로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에 키 작은 사람 하나는 여러분 공짜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키 큰 사람들이 다 걸려서 자기는 안 닿으니까 힘 안 들여도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 보십시오. 키 큰 사람 힘 빠지면 그때부터 자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미꾸라지처럼 야 이게 남들 안 하는 거 해보니까 좋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자기도 해야 될 시점과 차례가 옵니다. 원래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 섭리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정로가 뭡니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존 뉴턴처럼 생존하는 길이고 믿음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도 드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 피면 피곤해 졸려 이 지루한 걸 언제 다 읽나.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혼자 대답해보세요. 난 정말 교회 20년 다녔는데 난 얼마나 읽었는가. 목사님 보니까 맨날 주보에 몇 장 읽으라고 써놨던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 내는 거 1년에 한 번 읽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실어드리는 거예요. 20년 다녔으면 20번 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으니까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자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투자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느냐. 왠지 교회 오면 시간 없어지는 것 같고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원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랬는데 하물며
너희 일거보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만든 세상 중에서 제일 훌륭하고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으면 꼭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리고 육신의 일을 버리고 그 일을 다시 계획하지 말아야 된다. 계획했다는 건 여러분, 계획하면 벌써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면 입력이 되면 그게 계속 머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망과 충동을 느끼게 되고 기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거 버려야 할 건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는 고민에 쌓이는 거죠. 고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내 마음은 솔직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내 마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 내 믿음을 측량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한번 그 믿음을 보여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믿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무지하고 무식한 불신자들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환상이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더 신앙이 커지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도록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도록 그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가 되어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뭘 받습니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하려면 좀 더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노라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삶 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대상을 횡단하면서 온갖 육신의 유익을 쫓던 뉴턴이 큰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과 같은 큰 문제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만과 불평과 넘어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섭리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